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놀라운 일들, 점쟁이 여인의 구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자니 주님의 섭리를 깨우치는데 왜 그리 더뎠는지 많이 아쉽다. 부족함이 참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구석구석 다듬어 주셨다. 1986년은 내 생애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해다. 전북대학교 병원 원장이 되자마자 의사며 간호사들의 농성이 일어나는 등 취임 직후 겪은 몇 가지 사건은 앞에서 소개드렸다. 병원장 업무에 좀 익숙해질 무렵 또 하나의 중책이 주어졌다. 박중신 지도신부님의 기한과 주교님 추인에 의해 전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제2대 회장이 된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일단 예정된 일정에 따라 움직여 나갔다. 그 무렵 성령 묵상 세미나는 동산동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회장으로서 첫날 묵상회를 무사히 마치고 성당을 나서려는 참이었다. 어떤 여자분이 다른 여자분 손을 끌고 내게 오더니 다짜고짜 부탁을 했다. 회장님, 이 사람은 점쟁인데 나쁜 귀신이 들렸다고 하네요. 악기 좀 떼주세요. 당황스럽기 그지없었다. 귀신을 물리쳐 달라니. 더구나 보통 사람도 아닌 점쟁이한테서. 의사인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려니와 어떻게 하는 건지 본 적도 없어 난감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아니,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려던 순간 마음을 돌렸다. 아무리 초짜기로서니 명색이 성령쇄신봉사회 회장인데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아서였다. 그냥 성경에서 읽은 대로 해보기로 했다. 점쟁이라는 사람을 성당 한 곳에 세우고 그 머리에 내 손을 얹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께 기도한 뒤 큰 소리로 외쳤다.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쁜 영아, 이 여인에게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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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소리를 마치자마자 어디선가 쿵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절로 눈이 떠졌다. 둘레둘레 살피니 귀신이 들렸다는 일을 내게 데리고 온 분이 성당 콘크리트 바닥에 열십자로 누워 있었다. 기도에 집중하느라 우리 둘 외에 주변에 누가 또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옆에 서서 지켜보다가 쓰러진 것 같았다. 악귀를 떼어달라고 할 때만큼이나 당황스러웠다. 딱딱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이라도 생겼으면 어쩌나 싶어 얼른 맥을 짚어보았다. 팔딱팔딱 천만다행으로 맥은 잘 뛰었다. 그분 머리에도 손을 얹고 한참 기도했다. 얼마 후 그분이 의식을 되찾고 부스스 일어났다. 갑자기 누가 무엇으로 확 후려치는 것 같았는데 정신을 잃었었나 보다면서 별일 없이 깨어난 것에 안도했다. 점쟁이 여인도 악귀가 물러갔는지 이젠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기뻐 얼싸안으며 돌아갔다.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니 정말로 나쁜 영이 쫓겨가는구나. 초짜 성령회장인 나도 말할 수 없이 커다란 감동과 기쁨에 휩싸였다. 이런 일은 이성적 판단에 따라 일하는 의사인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런데 멀쩡한 여자분은 왜 갑자기 쓰러졌을까? 훗날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실린 마르코 복음서 1장과 9장을 보면서 그 경위를 알게 되었다. 영이 나가면서 사람한테 심한 발작을 일으키거나 뒤흔들어 놓았다고 복음서에 쓰여 있는 대로 내 눈앞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나쁜 영이 점쟁이 여인한테 붙어 있다가
기도의 힘으로 쫓겨나가면서 점쟁이 여인을 성당에 데리고 온 여인한테 회방을 놓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영이 이렇게 현존한다. 나중에 나는 그 반대의 좋은 영의 현존도 체험하게 된다. 벙어리 고등학생과 작은 십자가. 우연치 않게 작은 십자가가 커다란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보았다. 언젠가부터 나는 새벽 미사를 보기 시작해 매일 또 매주 같은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해 왔다. 그러다 보니 교우들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대략 아신다. 1989년의 일이다. 어느 주일 교중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본당 여성 교우 한 분이 말을 건넸다. 아주 딱한 일을 겪는 사람이 있으니 꼭 좀 같이 가보자는 것이었다. 교우는 치명자산 계곡에 따닥따닥 붙어 지은 무허가 건물로 나를 이끌었다. 어느 집으로 들어서자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한데 큰 방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덩치가 어지간히 큰 남자아이가 이불을 덮어쓴 채 혼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낯선 우리를 향해 매우 불안정한 눈길을 보냈다. 저 아이를 인보 성채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아 시설에 좀 넣어주실 수 없을까요? 고등학생인데 학교는 안 가고 저러고 있어요. 이 집 엄마는 매일 날품을 팔아 저 아들하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를 키워요. 하도 형편이 딱해서 제가 나섰어요. 남자아이는 2년 전부터 혼자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책을 펴놓고 손가락으로 긁기만 한다고 했다. 밥을 주면 먹기는 하는데 학교는 안 가고 책만 긁으니 가난한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장애아 시설에 맡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장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 이불을 걷어보려고 아이한테 다가갔다. 그러자 아이는 몸을 잔뜩 움크리며 괴상한 소리를 냈다. 엄마도 없는데 아이가 몸으로 거부하니 강제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함께 간 교우와 나는 주모경을 바치며 간절히 기도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혜와 은총을 주소서. 기도하는데 문득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에게 벙어리 마귀가 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왼쪽 윗주머니에는 평소 지니고 다니는 자그마한 십자가가 있었다. 예수님을 보여줘 볼까? 십자가를 꺼내려고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러자 아이가 더욱 기괴한 소리를 냈다. 얼른 작은 십자가를 꺼내 손에 들고 4, 5미터쯤 떨어져 있는 아이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학생, 이게 뭐지? 그 순간 돌발 사태가 벌어졌다.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더니 우리를 피해 문을 박차고 있는 힘을 다해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허겁지겁 아이의 뒤를 쫓아갔다. 아이는 아랫도리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였다. 다 큰 고등학생이 벌거벗은 하체를 훤히 드러내고 동네 골목길을 내달려 교동 산등성이로 향했다. 등성이에 오른 아이는 높은 바위에 쪼그리고 앉아 고래고래 괴성을 질러댔다. 내가 가까이 갈수록 소리는 더 커졌다. 게다가 바위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팔까지 휘휘 흔들어댔다. 더 다가가면 뛰어내리겠다는 표시 같았다. 만에 하나 밑으로 떨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 아닌가. 알았다, 알았어. 더 안 갈게. 내가 걸음을 멈추자 괴성은 조금 잦아들었다. 아이의 흥분을 가라앉혀야 했다. 뭐라도 관심을 끌 수 있는 게 없을까 둘러보니 저 아래 작은 가게가 보였다. 아이가 사과를 무척 좋아한다던 여교우의 말이 떠올랐다. 아가야, 저기 가게 보이지? 사과 사주마. 집에 가서 먹어라, 응?
헐떡이며 뒤따라온 여교우에게 사과 한 봉지를 사서 건네줬다. 아이를 안심시켜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당부하고 발길을 돌렸다. 천천히 비탈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작은 십자가를 보자마자 아이가 벌거벗은 채 밖으로 뛰쳐나가던 모습이 좀처럼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성령으로 무장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꺼내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처럼 놀라운 반응을 보이다니. 아, 나는 드디어 알게 되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악의 실체가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며 현존하고 있음을. 이런 나쁜 영이 있다면 반대로 선하고 거룩하신 영도 분명히 우리 옆에 계실 것이다. 마음속에서 절로 다짐이 우러나왔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성령 운동은 지속돼야 하겠구나. 그 십자가는 로마에서 공부하던 신부님이 귀국하면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내 손바닥보다 조금 작아 잠깐씩 꺼내들고 기도하기에 안성맞춤이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그 작은 십자가가 그토록 놀라운 힘을 드러내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난생 처음 들어본 카보드와 헤세드. 평범한 평신도로 지내던 내가 처음으로 성령 세미나에 참가한 것은 1985년 1월 2일에서 3일이었다. 세미나는 강사님들의 좋은 강의와 신앙 체험 발표, 그리고 요란한 성가 속에서 전주 전동 성당에서 열렸다. 1박 2일 동안 색다른 집회에 참석은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자꾸 반문이 들었다. 꼭 이런 형태로 천주교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마지막 날 밤 참석한 모든 청중이 양손을 높이 들고 하느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이었다. 나는 전동성당 오른편 앞쪽 큰 돌기둥 뒤에 앉아 진행자의 인도에 따르고 있었다. 의사로서 체면도 있고 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기둥 뒤에 숨듯이 앉은 것이다. 통성기도를 하면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세례받은 지 25년이 됐는데도 오늘 이 시각까지 특별한 마음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지내온 내 신앙생활과 지금 이 성령기도의 형태와의 심적 충돌 때문이었다. 처음 해보는 통성기도라 어색하기도 했으나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 바쳤다. 그리고 한 번 더 열렬히 통성 10년 기도를 시도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내 오른쪽 손목을 누가 꼭 잡았다. 분명히 잡았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니 혹시 뒷사람 손이 내 팔에 맞다 그랬나 싶어 눈을 뜨고 쳐다보았다. 전혀 닿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다시 눈을 감고 양팔을 들어 기도를 하는데 또다시 분명히 누군가가 내 오른쪽 손목을 꽉 잡았다. 갑자기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하염없는 눈물과 함께 지난 내 삶의 교만함과 죄의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요란한 기도 행사가 지나가고 조용해진 가운데 강사가 차분하게 성가를 독창했다. 그런데도 나는 눈물과 콧물이 멈추지 않아 손수건 하나가 흥건하게 다 젖었다. 손수건을 짜면 물이 떨어질 만큼 많이 울었다. 돌기둥 뒤에 숨어 그렇게 울면서 세미나를 마쳤다. 집에 돌아가는 길, 마음에는 기쁨과 평화가 넘쳤다. 그런데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러나왔다. 왜 이렇게 계속 눈물이 날까? 과연 누가 내 손목을 그렇게 오랫동안 꽉 잡고 있었을까? 그 신비한 느낌은 나만이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신앙 체험의 순간이었다. 그 뒤로 나는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철야기도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2년이 흐른 무렵인 1986년 12월 26일이었다. 그날 철야기도회는 성령봉사회 지도 신부님이 계시는 효자동 성당 지하 강당에 서 있었다. 찬미하고 눈 감고 묵상기도도 바치면서 세미나는 무르익어 갔다. 밤 11시 반쯤이었다. 추운 겨울이라 두툼한 노란색 오리털 점퍼를 입고 지하 강당 맨 왼쪽 끝열 중간쯤에 앉아 묵상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오리털 점퍼 위로 내 허리를 꽉 껴안았다. 조용히 뒤돌아보며 누구요? 물었으나 내 뒤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껴안는 힘이 얼마나 센지 허리가 잘려나갈 듯 강력한 포옹이 이어졌다.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신음하며 눈을 뜨고 내 옆과 뒤를 돌아봤으나 아무도 없었다. 갑자기 두려운 생각과 함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소리쳐 울고 싶지만 체면도 있으니 이를 악물고 훌쩍였다. 놀라운 뜨거움과 환희와 평화가 넘치는 체험이 10여 분이나 이어졌다. 참으로 신묘한 일이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채로 이튿날 밤 가톨릭 센터에서 열리는 베소라 성서 강의에 참석했다. 성경 구절을 설명하시던 신부님은 예정에도 없이 하느님의 헤세드적 사랑에 대해 열강을 하셨다.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따르는 곧 당신 계약에 충실한 이에게 강력한 포옹으로 껴안아주는 체험을 주시는데 이러한 하느님 사랑의 증언을 카보드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또 이런 체험을 받은 사람은 대단히 드물다고도 하셨다. 꼭 내가 어젯밤 철야기도회에서 체험한 현상을 설명이라도 해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도대체 하느님의 헤세드적 사랑과 카보드라니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근래 이 책 발간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박학하신 병원 원목 신부님께 명확한 의미를 여쭤봤다. 히브리어 카보드란 풍부함과 부, 명예로움과 영광, 존귀함과 그 지위, 명성의 남자라고 풀이해 주셨다. 아울러 헤세드란 하느님 자신이 세워놓으신 계약 안에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제야 전동 성당에서 내 손목을 꽉 잡아주셨던 일과 철야 세미나 때 내 허리를 껴안으신 그 순간의 소중함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분의 깊은 뜻을 우둔한 내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으랴. 다만 누구라도 이런 체험을 만날 때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동안 혼자 간직해온 일을 밝히는 것뿐이다. 훗날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의 하느님 체험담을 접하면서 내 체험과 일맥상통한 점을 발견했다. 내 이야기에 객관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은총의 해 1654년 월요일 11월 25일 치명록에 의한 치명자 교황 클레멘스 축일이며 그 외 다른 치명자들의 축일, 치명자 성 크리소고느와 다른 성인들의 축일 전야, 저녁 10시 반경부터 밤 12시 반경까지 불,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러나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의 하느님은 아니십니다.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당신의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세상에 대한 잊음, 하느님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하여 잊어버림, 복음에 제시된 길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함, 의로우신 아버지,
이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지만 저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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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나는 그분을 멀리 했었습니다. 나의 하느님, 나를 떠나시렵니까? 영원히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이 체험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파스칼은 자신의 외투 안쪽에 이 내용을 적은 종이를 죽을 때까지 넣고 다녔다고 한다. 나의 신묘한 체험도 여기에 적어두지 않으면 영원히 묻혀버릴 것 같아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소상히 전해 올린다.